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우리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사역의 방법, 그리고 자세, 각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이 오늘 2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여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것이 사역의 방법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강하게 만들고 의지적으로도 강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성도는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 내가 혼자 강해져서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독불장군은 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르쳐서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을 가르쳐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의 중요한 자질은 뭐야?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게 사역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굳은 다짐, 신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신념과 다짐만 갖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겠다, 불가능해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 속에 죄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요, 인간의 굳은 신념과 어떤 다짐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말고 같이, 함께.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내가 다 해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세워가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차고 앉아서 애헴한 게 아니고 디모데만 남겨두고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간 이유예요. 이것이. 은혜와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사역의 방법입니다.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경험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자세는 오늘 3절부터 6절을 보면 비유를 들었어요. 바울이 병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이 비유를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이들의 병사나 경기하는 사람이나 농부나 공통점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어진 그 어려움을 고난을 감당함으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운동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 경기함으로 승리한다. 농부는 1년 동안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기후와 땅의 환경들의 영향을 그 고난을 극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공통점은 고난이다. 바울은 이 세 부류를 얘기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면서 복음을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 하지만 그냥 고난이 아니고 승리를,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당연히 올 거니까 복음 위에서 살면 당연히 오니까 극복할 태도를 갖추라. 담대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망보다는 사명에 헌신하고 실리보다는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만 바라면서 수고, 자처하고 인내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의 바른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명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7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사명자의 각오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한 문장으로 하면 이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산다. 죽으면 살리라. 이것이 사명자의 각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을 확신한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방 땅으로. 또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도 참았어요.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고난받아도 돼.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지체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옥중에 갇혀서 매임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온 내 증거다. 또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까지 메인 거 아니다.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고난도 참아야지, 아파도 참아야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의지. 각오가 그런 각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후배 목회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도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각오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복음의 고난으로 초대를 합니다. 축복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고난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나 이 고난이 그냥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초대하는 이 고난은 항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는 고난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충성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절하면 하나님이 묻는 뜨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이 복음으로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고난을 거부한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고난으로의 초대는 그냥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복된 초대입니다. 이 고난, 복음으로의 고난을,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를 향한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고 기쁨과 영광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